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병든 삶까지도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발견하고 그 원칙에 따라 결단하며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가르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치료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는 고치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라파, 완전한 치유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치유의 조건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결단은 내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의 적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믿음의 기도와 공동체의 중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구원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소조입니다. 소조는 구원하다, 치유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일으키다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일으키다, 회복시키다라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강력한 중보입니다. 소조의 은혜로 병든 자가 온전해지고 에게이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치유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단 3가지입니다. 병든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는 서로 기도하라, 이 명령의 메시지는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랑의 실천이 치유의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처럼 연약함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단은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귀한 말씀처럼
지속적인 기도가 끈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이고 채찍에 맞았다라는 말이 하바라입니다. 상처, 타박상이라는 뜻인데요. 하바라가 상처, 타박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하바라, 다시 말해서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라파,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몸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채찍에 맞으신 고난이 우리의 라파가 됩니다.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결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내 상처와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단은 치유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목적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병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라파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적용과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믿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의 에게이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과 상처로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받게 하시고 치유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회복과 치유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